광고에선 두 가지 정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가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재직회의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참석 대상이 본교회 무음 세례 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가 끝이 아니고 재직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회의, 공동의회 참석 인원이고요. 자격이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까지가 다음 재직회의 재직회의 참석하시는 대상입니다. 다음 주 재직회의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사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할 거니까요. 2주 후에, 다음 주가 아니라 1월 19일 할 거니까 또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 첫 번째 또 재직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올해 한 해를 계획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참석하셔서 네,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성규 목사님 이제 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월 11일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홍성규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기억 속에 생생한데, 저는 이제 목사님과 카톡방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이틀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목사님과의 개인적 추억들이 다들 생생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서 저희 목사님, 홍 목사님의 다 유산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유산이고 그 남겨놓으신 그런 열매들인데, 그 얘기들을 또 쉬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잘 이야기되는, 지혜롭게 잘 이야기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교회적으로는 별도의 추모하는 행사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추모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분들은 11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목사님 묘역을 찾아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나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오후 시간도 교회 별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간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하게 정상훈 집사님께서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거나 다른 분들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상훈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모아서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회원들, 저는 당연히 아니지만 장로님 두 분과 저는 주중에 별도의 시간에 함께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가족분들이 여전히 또 기억하시고 또 마음이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워하시기도 하시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가족도 생각해 주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공동체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잘 뿌리내리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며 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이상이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아멘. 네,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하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다 한 가지 주제로 설교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작년에 이미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지금 민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관적이며 낙관적인 제목입니다. 비관적이며 낙관적인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말씀의 주제를 다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항상 낙관적이다. 네, 참 수수께끼 이니그마 같은 그런 제목이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낙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부자에 대한 2권의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는 그 책을 거의 그런 책을 별로 읽지 않거든요. 뭐 주식하는 법 막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고 또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고 또 저는 이제 부자를 그렇게 아주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부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에 갑자기 부자가 궁금해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별로 관심 안 갖다가 그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과 27 이건희처럼이라는 책입니다. 27 이건희는 그 삼성 신화를 이룬 이건희 회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가지 책 모두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을 관찰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부자들은 매우 현실적 또는 비관적이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부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부자들이 신기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고 해결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문제들 하나씩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2책 모두 말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독교의 믿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비관적인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목사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장로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 기독교인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울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쾌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고통이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맞닥뜨렸는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죠. 바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새가족 교육을 받은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얼마큼 받았다가 1년 동안 받았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새가족 코스 커리큘럼을 배우면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예배이죠. 그래서 그 율법과 예배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배를 배웠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 건 실행에 옮기는데 어떻게 실패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2년이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땅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땅은 바란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바로 남쪽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언덕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목적지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12명의 리더를 부릅니다. 12지파니까 12명의 리더를 불러요. 우리는 보통 이들을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12명의 대표자가 가나안 땅으로 답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40일을 가나안 땅을 다니며 그 땅이 어떤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하였느냐?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요. 영어 성경에는 exceedingly good이라고 말합니다. exceedingly good, exceedingly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을 탐험해서 과일을 가져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일을 가져오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맞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12명 모두가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모두가 똑같이 보고하는 팩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1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그곳에 땅은 너무 좋은데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갖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고민해야 할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2명 리더 모두가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더라라는 보고인 겁니다. 자, 우리가 팩트를 알았습니다. 두 가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다.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 결론이 나오려면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이 너무 좋다.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많지. 싸우러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 좋은 것은 맞는데 적들이 너무 크고 무섭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2절과 33절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들은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앞에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결과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앞에서는 보고해 놓고서는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잡아먹는 땅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고대 신비한 존재의 자손들이야.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를 해석하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과장되니까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큰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실제보다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와 있습니다. 10명의 리더들은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너무 좋다는 걸 알았는데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문제를 경험한 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온갖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신 사건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오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눈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400년 넘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 끝나고 이제 바로 목적지가 코앞입니다. 이제 언덕만 넘으면 발걸음만 떼면 저기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리더의 믿음 없는 말이 온 백성에게 전염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데 이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노예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의 출애굽은 신약성경의 구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전혀 관련 없는 책, 새롭다는 책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신약성경의 구원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자,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너무 좋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 골치가 아프니까 다시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다 왔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것도 믿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생기니까 현실을 왜곡합니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적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문제를 믿고 나를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무엇을 믿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자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무능력과 적들의 강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한 번 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땅이 확인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는데 만약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너무 논리적인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조건 믿고 달려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믿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입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를 경험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만 넘으면 되는데 이 문제 나오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옛날 버릇이 똑같이 나와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그만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줬던 문제만 나오면 생기면 보여줬던 모습이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좋은 땅인데 거기서 온갖 군데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관적이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현실을 바로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데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가 기뻐하시면 극복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가 문제겠지. 그가 원하시면 당연히 해주시는 건데 그리고 해주시 않으신다면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의 회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를 사자굴에 던진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18절에 더 큰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믿음은 17절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이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분만 섬기겠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야. 또는 나는 일 안 해도 누군가 와서 나에게 돈을 줄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걸 믿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믿었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천국의 소망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낙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습니다. 언덕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율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배드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시는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케어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언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9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잘 될까요? 여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게 점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그의 손길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만 차리고 똑바로 서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온갖 우리 인생에 증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보자마자 밤새 울부짖으며 차라리 구원받지 말걸, 차라리 예전에 포기했을 걸, 가나안 땅에 안 간다고 할 걸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것을 들으니까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까? 복음이 too good to be true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too good to be true입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냥 이집트 가면 먹을 거 나오고 삼시세끼 나오고 노예로 살아도 그 집에 먹을 거 있고 잘 곳 있는 이집트가 좋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좋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서 too good to be true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로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또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다 죽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 심판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보이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함을 받았는데 또 문제가 보이면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1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생기고 두 가지 문제 생기고 문제가 겹쳐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성도들이 막 다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흔들려요. 생각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건 믿음 없는 표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눈으로 보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그거를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해도 작은 어려움, 안악자손 앞에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45세 이상이 되면 나이가 기본적으로 들면서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게 느껴지죠. 이거는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더 거꾸로 물론 그거를 더 이제 나아질 수도 있지만 건강이 더 젊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 삶이 2025년에 더 나아질까?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겼다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과 감정을 믿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순간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선택이 됩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지개 교회 안에도 2025년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중소형 교회들 중에 어려움 겪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교회는 아직 법적으로 담임 목사가 완전히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지개교회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도 무지개교회를 이끄실 것이라는 해석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적들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통하여 또 어떻게 다른 지경을 여실까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2025년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 가나안 땅에서 주저앉는 10명의 정탐꾼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겨우 가서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설사 그것들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유해를 가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한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단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